주시는 말씀 영어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엔드에서 엔드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곡선이 이긴다의 저자 유영만 교수는요, 바쁜 일상과 많은 강연으로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데요, 그동안 성과주의에 매여 직선 인생을 살아왔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행복한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곡선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고 더 빨리 가야 하는 직선에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곡선의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곡선이 이긴다입니다. 그 책의 1장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삶은 엔드게임이 아니라 엔드의 향연이다. 이 엔드, 앞에 나온 엔드는요, 끝을 의미하는 단어죠. 뒤에 나오는 엔드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엔드는 마침표를 의미한다면 엔드는 쉼표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너무 쉽게 엔드, 끝을 생각하며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엔드가 아닌 엔드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면서 다음을 계획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엔 너무나도 무기력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장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 엘리야의 그 당당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고 불로써 응답하시고 큰 비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엘리야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상황 때문에 그는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내어놓을 것을 기대했었을 겁니다. 아합 왕도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죄를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고 우상을 쳐 부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모든 상황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왕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말을 전하자 이세벨은 위축되기는커녕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겁박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엘리야를 겁박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그림은 엘리야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발악을 하는 이 여왕의 모습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충성봉사했는데 주어지는 결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를 때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밀려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낙심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현실 때문이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그러니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여왕의 겁박 앞에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능력의 주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날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무리들이 실망하며 떠나갑니다. 마치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냅다 도망치는 그 모습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흩어져 도망갑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엘리야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은 뒤로 한 채 여왕의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엘리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겁박에 놀라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물론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혹한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무참히 죽였는지 엘리야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더욱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이 급박한 형편과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정말 잡아 죽일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때 바로 엘리야를 잡아 버렸겠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세벨 여왕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는 엘리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겁을 줘서 엘리야를 떠나보낼 목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겁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가 이세벨의 겁박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현실 앞에 크게 실망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 그가 남유다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것도 남유다의 최남단에 속하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남유다 지역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 내려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그 깊은 광야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은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너무나 큰 상실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이세벨의 얼굴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어갈 정도로 마음이 상해져 버린, 지쳐버린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광야 깊은 곳 로뎀나무 아래에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면 The End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과 또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 실망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기대가 무너질 때,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몰려올 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죠. 그렇게 당당했던 위대한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 조금도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사를 보내어 그냥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거밖에 되지 않아? 너 형편없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무서웠니?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기적은 어째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꾸짖으실 법한데 꾸짖지 않으세요. 그저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엔드, 끝났다고 말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엔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하는 엘리야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던 엘리야를 향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었을 때에, 가뭄으로 먹을 것조차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셨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보면서 과거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양식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훈련, 그 은혜를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적된 피로와 극한 상실감에 음식을 먹고도 다시 엘리야는 누워버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찾아와 격려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시면서 먹으라고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갈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절망할 때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으로, 내 저력으로,
나의 불굴의 의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게 하셨어요. 나는 끝났다고 엔드를 선언하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고 다시 일어나라고 엔드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조차 포기하려고 떨어뜨렸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지쳐 잠든 영혼, 낙심하여 심겨하는 우리네 인생을 향해서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 지쳐 넘어질까 염려된다. 일어나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막내딸이 어느 형제와 약혼을 한 뒤에 그 형제가 결혼식을 며칠 앞에 두고 돌연사 했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갑자기 죽었으니 이 딸은 너무너무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방 안에서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자기의 딸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주고 싶어도 위로해줄 수 없고 그저 막내딸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면서 해줄 수 있었던 말은 그저 뭘 좀 먹어야 기운 차리지 않겠니?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기대와 다른 현실에 깊은 상실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다시 먹이시고 결국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굳이 호렙산에 가게 하셨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이세벨과 맞짱뜨게 하시지, 왜 굳이 300km나 더 떨어져 있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있는 이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호렙산 하면 모세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연약해져 있는 모세를 만나주셨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또한 호렙산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장소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스스로 끝을 선언하고 포기하며 죽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엔드를 말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쉬어가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엔드 쉼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침표가 아니라 그는 잔다고 말하면서 쉼표 엔드를 찍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기에 끝났다 엔드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엔드가 아닌 엔드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 그 영광의 절정에서 로뎀나무 아래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버린 엘리야는 끝을 말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며 또 다른 엔드, 그 다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전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를 일으켜서 결국 호렙산 그 사명의 출발지에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며 엔드를 말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엔드가 아니라 엔드라고요. 마침표로 끝내지 말고 잠시 쉼을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출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많은 사역이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호렙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힘있게 일어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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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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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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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낙심돼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고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서 죽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마침표를 찍고 엔드, 나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지쳐 잠든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엔드가 아니라 엔드라고, 끝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죠. 요즘까지 힘겹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힘겨운 세상,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침표를 찍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엔드가 아니라 엔드라고, 다음에 그 사명도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 일 감당하라고 쉼표를 찍어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엔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